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에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24장로와 네 생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3주 정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요리문답에서 확인하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서신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신학적 관점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서신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고 역사적인 의미와 또 지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상황은 어떻고 하는 성경에 관계된 내용들을 보는 것이 성서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조직신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그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라는 것인가 라고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적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성서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교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안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나오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이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잘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이고 또한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 이것이 조직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리 문답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든가 벨직 신경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여러 가지 문답집이 있는데 의외로 교회에서는 이런 교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잘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 되지도 않고 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잘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는 거지 뭐야.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내용 그냥 읽어주는 걸로는 잘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납득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신대원에 가게 된 것이고 또 조직신학으로 석사까지 하게 된 것이 저의 이제 공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일단은 3주 정도 저희가 간단하게 교리적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것들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답을 가지고서 이 설교를 구성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를 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뭘 둔다고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게가 바뀌어요. 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나에게 무게를 두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무게중심을 여전히 자기에게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은 어떠한 종교라도 괜찮아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걸려라 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아시나요? 네, 혹시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외우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여러분 이것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빵!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빅뱅으로 우주가 빵! 시작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빵!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1장 1절 앞에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가치관의 변화, 무게중심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가 갖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여러분, 이 중력이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간이 휘어져 버려요. 빛도 휘어집니다. 시간도 휘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별이 우주에 있으면 그 별을 지나가는 빛은 이 별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엔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뒤에 관측 기술이 발달이 돼서 별을 관찰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은 거예요. 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네. 그래서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무거운 별은 공간을 휘게 하는구나. 시간을 휘게 하는구나. 빛을 휘게 하는구나. 여러분, 공간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것들이 모여서 한 점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블랙홀은 빛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블랙홀이 우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중력이 있으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무거우신 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도 공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공간이 달라져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이 일들이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춘기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난 왜 살고 있지?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에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하였습니다.
뭐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줍니까? 여전히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잠깐의 쾌락에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거든요.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돈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질수록 즐거워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예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못 들어가요. 왜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멀리 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음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스올, 즉 깊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너무 멀리 떠나가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가 어둠, 깊은 어둠, 스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사탄은 이 목적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져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찬양이고요, 말씀이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모인 게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찬양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이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죄를 지은 인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기억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기념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요. 기념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기록과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성경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의 대형 서점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코너에 성경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뭔가 눈에 띄는 책이 있었거든요. 성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동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게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걸 쭉 적어 놓은 거를 성경이라고 출판을 해서 팔더라고요. 일반 서점이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진열해 놓고 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뒷면을 봤더니 벌써 10몇 쇄를 찍었어요. 그만큼 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성경이라고 파는데 성경이 아닌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무엇인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종류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가페 성경, 결혼 성경, 주석 성경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종류를 이야기할 때 성경 번역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읽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전체 공동으로 함께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 그거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번역하거나 출판사가 따로 번역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역은 누가 번역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번역했는지를 기록하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내용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공회가 번역한 거로 해서 대한성서공회 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번역하거나 하는 거는 이 성경을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번역했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번역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번역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참고하면서 원어의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 알기 쉽도록 번역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이단도 성경 써요. 다 성경 말씀 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쓴 책이 우리가 읽는 이 한 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썼는데 내용이 같아요. 주제가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아, 그거 그냥 짜깁기 한 거 아니야?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어떻게 성경이 돼? 신약 성경은 그냥 바울의 편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이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30년도 안 돼서 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보세요. 코란 누가 썼습니까? 모하메드가 혼자 계시받았다고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혼자 계시받아서 쓴 거야? 그게 맞아? 비평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 함부로 계시를 비평을 해?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경은 몇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경을 부처님이 썼습니까? 제자들이 썼고 누가 썼는지, 직접 한 말이 무엇인지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경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독특해요. 다른 이방 종교라든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도 희미해지는 가운데 구전 전승이 기록이 되는 것이 경전인 그러한 종교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를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성경을 다 썼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거를 다 돌리면서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썼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 하고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 권위가 성경으로 모여진 것이지,
사람이 짜깁기를 해서 이건 넣고 이건 빼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슨 도마복음이라든가 유다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고 학자들이 얘기도 하고 우리가 못 들어본 거 신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고, 하나님이 그만큼의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지금 계시 받아서 쓰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확정이 됐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도록 해석을 주는 것이지, 계시를 주는 것이지 이것과 별개로 또 써라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더하기 동의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먼저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틀림없이 동의를 했는데, 나는 믿었는데 왜 넘어질까요? 의자가 없으니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니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 부서질 것 같아서 나는 안 앉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있지만 내가 이 의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의는 그냥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동의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몰라, 그냥 믿어. 그런 믿음은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른 사실과 이 사실을 알수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동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 효과로 일어나는 것이죠. 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엮어서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 전체가 견고한 믿음의 틀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세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서 태어났는데 가위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탯줄을 잘랐는데 파상풍에 걸렸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서 죽을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선생님이 온몸이 마비가 되고 먹지도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로 병원에 간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호흡도 거의 멎었습니다. 얘는 죽거나 아니면 살더라도 바보 아니면 천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바보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중에서 저만 살았대요. 다른 애들 몇 명이 있었는데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라면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구나 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